학개 2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모든 손의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러 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왈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데 날짜가 또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성전 건축이 재개된 지 3개월이 지났죠.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성전 건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하신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성전 건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건축의 본질이 뭔지 아냐? 본질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 성전 건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성전 건축을 다 짓고 나서 그 건축의 본래 의도를 잃어버린 채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을 모르면 성전 건축을 아무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해 놨는데 그 성전 건축의 본질, 그 본래의 목적, 그것을 모르면 그냥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 그래놓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정말 이 추수할 때 우리가 너무 바쁠 때거든요. 굉장히 바쁠 때 우리가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전, 즉 성전 건축이 재건되기 이전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는 어땠냐.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더라. 20고루를 추수했는데 보니까 남아있는 게 10고루밖에 없어요.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뭐 500만 원, 뭐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지출은 1,000만 원 지출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18절에 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전, 즉 성전 건축이 재건된 그 이후를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때는 뭐죠? 없는 거예요. 창고에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오늘부터는 성전 건축이 재건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야, 우리가 성전 건축하기 전까지 성전이 없을 때 그때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늘 부족한 손이었는데 창고가 늘 비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 시기가 사실 이른비가 내리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성전이 없었을 때에는 이른비가 내려야 될 때에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농사는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려줘야 농사가 풍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줘야 될 때 비가 내리고 비가 안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가 내리면 농사가 망치는 거잖아요.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들 방치해 놓고 황폐한 채로 그러니까 내 집 먼저 내 사는 거 먼저 이렇게 살아갈 때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내가 수고한다고 농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고 또 태양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다요 3개월째 되는 요 시기가 이른비가 내릴 시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이른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른비가 쫙 내리니까 이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야,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비가 때에 맞게 내려주시니까 올해 농사 잘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근데 거기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만 지어 놓으면 이거예요. 성전만 지어 놓으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질문이에요. 성전 건축의 본질이 뭔지 알아?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뭔지 알아?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막 예배 안 드리고 막 예배도 소홀히 드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혹은 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 계속 흉년이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배를 지켜라,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라, 예배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뭐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수요, 금요, 새벽기도까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심지어 가정에서 예배까지 열심히 드려요. 그 기대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이제 내 인생에 풍년이 올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뭔지 아냐? 네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뭔지 아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학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겁니다. 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땄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물어봐요. 자, 이게 질문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레위기 6장 27절에 보면 속죄 제물로 드려진 거룩한 제물, 그 거룩한 고기죠. 그 거룩한 고기에 접촉하는 것은 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고기죠. 거룩한 고기, 제물로 드려진, 속죄 제물로 드려진 거룩한 고기에 고기를 옷자락으로 쌌어요. 그러면 그 옷자락은 거룩해지겠죠. 그런데 그 거룩해진 그 옷이 고기가 싸지 않은 채, 즉 고기가 없는 채 어느 물건에 닿으면 그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 이해되십니까? 예?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은 거룩해지는데, 이제 그 옷자락이 거룩한 고기 없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죠.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아니에요. 거룩한 고기가 없는, 비록 거룩한 고기에 접촉이 돼서 그 고기를 싸고 있다가 그 옷자락이 거룩한 옷자락이 되었다고 해도 그 옷자락이 고기를 쌓지 않고는, 고기 없이는 어느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옷자락에 닿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자신들이 거룩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나오셨죠? 여러분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내가 주일 성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려 출석부에 도장 찍었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 성수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오해에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주일 성수했어. 내가 새벽기도 와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에 빠지지 말라. 자, 왜냐하면 13절입니다. 학개가 또 질문합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이거 민수기 9장 7절, 19장 11절, 레위기 22장 4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 부정한 사람이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예배할 때 그는 그 예배를 통하여 자신이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자는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그의 삶 속에서 정결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하고 정말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 때문에 와서 제물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그 제물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제물이 죽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질 때 그 제물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내가 받을 사망의 벌을 저 제물이 대신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야, 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죄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저 제물을 대신 죽이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계속 저 짐승들이 계속 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쉽게 내가 아주 비유를 하나 아주 그냥 좀 뭐 잔인한 비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개를 많이 키우고 있는 개를 좋아하는 그런 동물 애호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가 기르고 있는 뭐 개든 고양이든 이게 한 마리씩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거 뭐 저거 별거 다행이다 내가 살고 네가 죽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 죽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진다는 건 뭐죠? 진짜 회개하지 않을 때. 그냥 뭐 내가 또 죄 지으면 뭐 짐승 하나 가지고 와서 드리면 되지. 내가 돈 많으니까.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요,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보세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어쨌든 자기의 재산상에 손해가 있는 거잖아요. 쓸 돈을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짐승의 생명에 대한 가슴 아픈 것은 뭐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계속 짐승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계속 손해 죄졌다가는 내가 계속 이제 기둥불이 뽑히겠다 이런 생각 들고 있으면 누가 여러분 죄를 그렇게 쉽게 짓겠어요. 근데 부자들은요, 부자들은 뭐 내가 뭐 매일 소한 마씩 갖다가 평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 나는 전혀 끄떡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전혀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면 내가 죄 져도 손해보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오늘 여러분 뭐 양 한 마리, 뭐 염소 한 마리, 없으면 비둘기 한 마리, 아니 뭐 비둘기는 아니지만 새 한 마리, 뭐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 그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쌓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여러분 계속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그냥 뭐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삶을 살아도 계속 그 죄를 떠나지 않고 그 죄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 놓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 진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짓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에 오염된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있어요. 성전을 다 지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이제 우리는 복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물 지었다고. 성전을 짓는 본질은 뭐냐면 성전을 다 짓고 났을 때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뭐냐면 우리가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그 성전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건물로 짓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주어지는 말씀 2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게 조금 그냥 언뜻 보면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 언뜻 보면 그냥 스룹바벨 성전 짓느라고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읽혀질 수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다음 24일에 네 번째 말씀이에요. 그날 세 번째 말씀이 주어진 그날 또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즉 성전의 본질이 뭐냐? 성전 건축의 본질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하시고 그 질문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네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요 여러 왕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자, 스룹바벨에게 내가 성전 건축하느라 수고했다. 성전 건축이 다 되면 내가 너희에게 큰 상을 줄 텐데 이제 너희를 괴롭혔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다 심판하여 다 멸절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영광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성전이 그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지면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목적이에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냐?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의 죄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죄 짓고 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와서 죄 짓고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주일 성수했대. 왜? 내가 교회 와서 도장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가서 오늘 선생님이 출석부 부르잖아요. 오늘 아무개 다 네네 다 왔어. 왔구나 학교 왔어.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엄마 학교 다녔습니다. 학교 잘 다녀왔어. 네 했는데 얘는 학교에 가 있는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야. 잠만 자고 매점 가서 뭐 간식이나 사 먹고 점심 가서 급식이나 맛있게 먹고 실컷 놀다가 왔어. 또 어느 날은 또 애들하고 막 싸우고 온 거야. 막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하고 싸우고 막 장난치다 왔어. 또 막 애들 괴롭히다 왔어. 그리고 엄마가 학교 갔다 오니까 학교 잘 다녀왔어. 네 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왔는데 학교 갔다 온 거예요? 학교는 갔다 왔죠. 학교 왜 갔어요? 밥 먹으러 갔어요? 간식 먹으러 갔어요? 친구들하고 놀러 갔어요? 애들 괴롭히려고 갔어요? 싸우려고 갔어요? 아니죠. 공부하려고 갔죠. 공부해야 학교를 잘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노트 필기 잘하고
응? 모르는 거 질문하고, 어? 공부 잘하기 위해서 친구들 방해하지 않고, 방해하는 친구들, 야, 너 자꾸 방해하니까 내 공부하기 힘들다. 좀 조용히 해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학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왜 왔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예배에 왔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더 채워져 충만해서 내 안에 실제로 죄가 없는, 죄가 나타나지 않는, 오래 죄에 살았던 그 습관들이 내 안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쭉 채워져서 그것들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면 이 모든 대적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발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고 불러. 이거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니에요. 내 종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특별한 호칭이에요.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려.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인장이면 스룹바벨 도장을 딱 찍으면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스룹바벨 도장을 찍으면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은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 스룹바벨.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잘 이렇게 완성하면 스룹바벨이 총독이긴 하지만 다른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른 총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이름은 총독인데 뭐 그렇게 크게 유대 땅 안에서도 뭐 유대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을 때는 뭐 총독의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총독의 권한과 총독의 힘은 다른 사람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말은 총독인데 사실은 뭐 총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성전 건축을 네가 잘하면 내가 너를 승진시켜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장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인장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즉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되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그 죄가 다 멸합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진짜 와서 예배를 잘 드려. 어제 내가 주일 성수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죄를 가지고 가요. 아니, 죄를 더 가지고 가요. 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주일 성수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자로, 제물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제물 되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제물 되어 드리면 제물이잖아요. 내가 죽었다니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내가 죽어서 나가야지. 내 기질, 내 본성,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들이 다 죽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살아서 나가거나 이게 더 살아서 나가요. 더 살아서. 그러면 주일 성수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 와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했다,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들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아직 영적 유아들. 그럼 여러분 애들이 유치원 가가지고 그냥
어린애들은 유치원 놀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유치원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유치원에 가야 되는, 유치원 가는 습관을 기르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어릴 때는. 근데 걔 매일 집에서 놀다가 뭐 엄마가 신나가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가방 메고 가니까 엄마하고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루 종일 집에서 엄마하고 놀고 엄마가 해주는 거 먹고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낯선 데 가서 막 선생님 말 들어야 되고 선생님도 혼나기도 하고 막 친구들 막 그러니까 애들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안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어릴 때 이렇게 계속 유치원에 가서 재밌게 노는 거 막 이렇게 해서 매일 내가 시간이 되면 가방 들고 어디를 가야 되는구나, 어디 가 있다가 와야 되는구나,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유치원 갈 때는. 거기는 그냥 걔들 유치원 놀러 가면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의 몸의 습관으로 익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습관이 그들은 있을 때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유치원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시간 되면 가방 싸들고 어디 가서 엄마하고 떨어져서 생활하고 오는 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계속 유치원에 티를 못 벗고 계속 유치원에서 재밌는 거 먹고 재밌는 게 놀고 뭐 이런 것만 계속 하고 학교 가가지고 학교도 재밌는 거 있고 미끄럼 타고 그네 타고 애들하고 장난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됐죠. 그건 유치원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해서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늘 여러분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요? 예? 초신자처럼 늘 새신자여야 되는 거예요? 배신자들은 교회만 오면 그게 예배 드린 거예요. 그때는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예배를 드린 거. 왜? 예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여러분 우리는 교회 늘 왔으니까 교회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갈등의 요소가 아니지만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갈등이에요. 그의 삶을 많이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옛날에는 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던 거 안 하고 와야 되니까 오는 것만으로도 새신자들은 주일 성수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10년 20년 다니는 우리가 교회 온 것만으로 주일 성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어디 다니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누구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계속 만나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만난다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만난다면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누구 집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면 얼굴 안 보고도 걸음걸이만 봐도 저거 누구 집 애들인지 알잖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걷는 게 똑같아. 우리 애들 이렇게 보면 뒤에서 걸어가는 거 보면 제가 얼굴 안 봐도 저거 누구구나 이렇게 알아요. 왜? 자기 아버지하고 걷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닮게 돼 있어요.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또 와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이에요. 본질이에요. 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계속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정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손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발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짓는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마지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으로 성전 지었다. 이제 결국 이들은 성전을 지어요. 4년 만에. 야, 성전 다 지었다. 끝이다. 그렇게 되지 말고 건물을 다 지으면 진짜 성전은 그때부터 지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그리고 그렇게 지어져 갈 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 처음에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지만 내가 예배를 참석했다,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지 말고 그때부터 예배는 진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우리 인생에 계속 되다 보면 언젠가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게 재림의 때잖아요. 만나는 때가 우리 인생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주님이 내가 익숙해져야죠. 익숙해져요. 근데 주님이 낯설어. 그 주님이 어색해. 심지어 그 주님 만나니까 불안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주님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 주님이 친밀해져야 돼요. 주님을 대면하여 얼굴로 처음 봤는데 내가 그 주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분 같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느 사람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 처음 만나면 다 어색하잖아요. 어색해요. 뭐 말하다가 말 끊기고 또 한참 있다가 또 말 시작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오늘 처음 만났는데. 우리 그런 만남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처음 얼굴과 얼굴로 대면했는데 내가 이 주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오래전부터 만났던, 오래전부터 사귀었던 그런 분처럼 느껴지셔야 되지. 주님 낯설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셨을 때 주님을 오래전부터 친밀하게 여러분 사귀었던 것처럼 그 주님이 너무 편하고 너무 그 주님과 즐거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을 만나세요.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주님이 더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곤함을 뒤로하고 더 자고 싶은 것 뒤로하고 깨어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